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야곱 이야기 들려드려 볼까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레아라는 아내와 라헬이라는 아내였죠. 두 자매였는데 야곱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여인은 라헬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시집 갈 수 없다는 그 지역의 이야기를 들면서 삼촌 라반이 레아를 먼저 아내로 주게 됩니다. 아내를 얻었지만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여인은 라헬이었던 야곱은 레아를 그리 반겨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레아가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비록 내 남편이 되긴 했지만 이 남편에게 내 마음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 그로부터 내 사랑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 알게 된 레아는 야곱이라는 남자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겁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사랑했던 라헬에게는 아이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레아는 그때부터 자녀를 얻어야지, 아들을 낳아야지, 그러면 이 남자가 나에게 마음을 줄 것 같아서 자녀를 낳는 일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걸어둡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여셔서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을 얻게 됩니다. 르우벤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이긴 하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여인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고 생각하면서 르우벤을 낳습니다. 근데 그 르우벤을 이름 짓고 난 다음에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가 르우벤을 낳고 사랑을 받았나요? 아니요. 성경은 르우벤을 먼저 첫 번째 장남으로 낳긴 했지만 야곱의 마음을 레아는 얻지 못했고 사랑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두 번째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통하여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더라. 시몬의 뜻이 뭐냐면 듣는다 그런 겁니다. 쉐마라는 듣는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르우벤을 낳았지만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지, 시몬이야.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아들을 낳았다고 레아가 사랑받았을까요? 아니요.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이야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 했는데 그 레위의 뜻이 뭐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연합하리로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를 낳고도 자, 이제 이 아들 때문에 이 남편이 나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계속 레아는 그녀의 인생 전부를 다 야곱이라는 남편의 마음을 얻는 일에 산채를 겁니다. 그러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사랑을 받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지막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그쳤더라. 이건 무슨 말 같으세요? 계속해서 이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아들을 낳고 또 낳고 또 낳았지만 얻지 못했다가 드디어 레아의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남편의 마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러고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살 거야. 그전까지는 이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찬송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름을 유다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레아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으로부터 기쁨이나 희망이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인생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나오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출산이 멈춥니다.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아들을 얻으려고, 자녀를 얻으려고, 더 이상 야곱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출산으로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믿음의 여행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희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어보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수고하고 수고한 끝에 드디어 라헬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밤에 들어가 라헬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밤을 지내서고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누구라고요? 레아였더라 그럽니다. 성경은 아침에 보니 레아였더라. 어쩌면 이 말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얻으면 행복이 있을 거야 라고 밤을 새우고 일어나 봤더니 레아라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죠. 또다시 이것만 얻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지. 그리고 또 한밤을 지나고 보니까 또 뭐야? 레아라는 거예요. 또다시 실망인 거예요. 계속해서 어쩌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꿈을 꾸면 일어나 보면 내가 원했던 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거인 줄 알았는데, 이것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재조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내 삶의 목표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레아이구나 라고 실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경험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아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만 얻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얻고 나도 내 안에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랑을 얻은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내가 그 자리만 들어가면, 그 직장만 구하면, 그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얻어도 우리의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상의 그 무언가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만 얻으면 되는 줄 알아서 얻었더니 진짜 만족이 평생 간다면 괜찮은데 얻고 나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초월적이고 영원한 그 어떤 것이 있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쉽나요? 아니요. 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정말 영원한 만족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삶이 쉽나요? 그런 삶이 어디 있나요?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분명히 그것 아닌 다른 세상의 그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닐까 말이죠. 그 사람만 얻게 되면, 그 사람과 살 수만 있다면, 그것만 가지게 된다면, 그 정도의 돈만 있다면
그 정도의 지위만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생각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 아들을 얻어도 또 다른 아들을 얻어도 만족이 없다면 다른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냔 말이죠. 레아처럼 마침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인생 될 거야. 그럼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시간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때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성경 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읽으실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왜 여기에 이렇게 썼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말씀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노년에라는 말을 없애도 말이 됩니다. 잘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라는 말을 붙였을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노년의 아브라함이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런 뜻이죠. 늙은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그래서 노년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노년만 되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고요. 옛날에는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해주면요, 이 사람도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너무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노년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인 그 인간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두면 안 되고요,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조차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그래야 믿음의 여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불가능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서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는 뭐에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가능성에 집중하면 돼요. 내가 비록 노년의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여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가능성이 살아있으니까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이 계시니까요. 그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럼 누가 나를 웃게 한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진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진짜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실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제 대신
화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수 있어요. 눈물 대신 기쁨과 찬송을 주실 수 있어요. 믿었던 자녀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들어봤나요? 평생 자녀를 보살펴 줄 것 같은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 비극과 그런 탄식을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어느 누가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나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평안함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잘못되면요 눈물 쏟는 겁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요 통장 잔고 보다가 자살한대잖아요. 주식에 넣어놨다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주가 올라가서 돈 벌 때가 좋죠. 살 것 같아요. 기쁨이 막 넘잖아요. 가만히 있어 막 돈이 들어오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책을 소개했다가 어제 다시 책을 또 읽기 시작했어요. 그 책 제목이 삶은 왜 침이 되었는가. 그럼 삶이 왜 침이 됐나요? 이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그 책은 철학자 하이데거를 연구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하이데거의 입을 빌어서 왜 우리 삶이 짐이 되고 있는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겁니다. 이 땅의 가치에 대한 집착과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버릴 때야만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 만일 이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한 인간은 삶이라는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안 사나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진짜 가치인 줄 알고 그것 따라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삶이 짐인 거예요. 나중에는 가족도 짐인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도 너무 힘든 짐인 거예요. 돈 좀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이게 다 짐인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가치에 집착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한은 삶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려면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은 이런 가사 하나를 담고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다음 뭐예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 다음 가사가 뭔데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근데 그 가사가요, 영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처음 가사부터 그대로 읽으면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얼마나 놀라운 평화인가. 기쁨의 강수가 그치지를 않네. 시험이 아무리 몰려온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네. 예수를 위하여 살겠네. 그런 가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사를 바꿔서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주 위에 살면 평안해. 기쁨의 강수 흐르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예수를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럼 딴 길로 가면요, 그게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거든요. 예수의 다른 것에 집착을 하면 우리는 절대 만족을 가질 수 없거든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선교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에쿠아도르에서 복음을 채 전하기도 전에 그 부족 원주민에게 창에 찔려 목숨을 잃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친구들, 나머지 네 친구들도 다
목숨을 잃습니다. 그 부인들이 남편의 죽음을 알고 난 다음 그들은 그 땅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자가 그 얘기를 쭉 적어놔요. 그게 영광의 문이라는 책입니다. 50년도 더 전에 써진 책이지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20대에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아내들은 과부가 될 가능성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20대 젊은 여자들이 막 결혼을 하고 남편이 다 선교사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아, 우리가 과부가 될지도 모르지. 순교를 당하게 되면, 순교를 하게 되면 우리 어쩌면 남편 없는 여인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지. 그럼 우리 그때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그분 말씀이 굳게 선다는 확신을 주셨다. 그분은 자기 양들 앞서서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시점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절대 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1순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 각 아내들이 이미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다. 지금 와서 그 의미가 더 절실해졌을 뿐이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할 때였다 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삶의 우선순위에 흔들림이 없으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웃음이 와요. 오늘 어쩌면 사라의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웃음을 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자기들이 계획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그 가정에는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삭을 통하여는 뭐요? 웃음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 그렇습니다. 우리 힘들긴 하지만,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긴 하지만, 오늘 하루도 힘겹게 지나기는 하지만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 Living for Jesus, what a peace, what a peace. 이런 평안이 어딨나? 기쁨의 강수가 그치지 않네.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